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굿모닝 목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송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담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라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롤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납달리 지파는 베스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베스메스와 벳아낫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모리 사람은 단 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람밈 피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밑쪽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사후 진행된 정복전쟁 중에서 중부와 북쪽 지역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요셉 집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뜻합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의 후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레위 지파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 12지파가 한 덩어리가 되어 함께 정복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복전쟁이 일단락되고 또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정복전쟁은 각 지파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규모 전쟁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유다가 싸울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또 요셉 지파가 싸울 때도 그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나머지 다른 10지파가 싸울 때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본질은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워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자기들이 계획해서 하는 세상의 그 전쟁과 똑같은 그런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할 수 있는 전쟁,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해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 악한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가나안 땅에 그동안 물든 죄와 악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의하여 새롭게 경영되는 나라를 땅으로 새롭게 하라고 하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정복이란 단순히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정복,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시는 가나안적인 정신과 문화, 종교와 질서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문화와 종교, 정치와 경제, 질서와 법,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 그렇게 하는데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영화에서 보다시피 보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만 떠올리는데 진짜 영적 전쟁은 이 세상의 죄된 문화, 종교, 질서, 정치, 경제, 힘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와 같은 것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시대의 정신과 힘과 싸우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이 세상의 통치의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22절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에, 우리의 싸움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구나 하고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일부러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거들어서 아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론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보이지 않게 돕기도 하고요. 때로는 진짜 옆에서 확실하게 같이 땀 흘리면서 돕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이 죄와 이 세상의 악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대로 그 땅에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분명히 확실히 알고 또 그 아는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델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의 꾀를 따라 그 성에 사는 어떤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함락시킬 수는 있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 매수했던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의 이름을 원래 자기가 살았던 그 성의 이름을 본따서 루스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한 촌락을 세우고 그 마을의 이름을 루스라고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전에 그가 살았던 루스와 똑같은 문화, 똑같은 종교, 똑같은 시스템을 가진 또 다른 루스를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루스를 멸망시키기는 했는데 실제로 루스가 멸망된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루스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 지파는 땅을 점령하면 그것이 승리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적인 정신과 문화, 죄된 종교를 하나님적인 문화로 바꾸는 것인데 그냥 요셉 지파는 땅 따먹는 것에 신경이 팔려서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빨리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일까요?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격과 생활습관, 또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꾸려가는 것, 직장과 사업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하는 것,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우리 주위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는 것이 성공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오해에서 우리 모두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성공한 크리스찬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과 모습, 인격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27절부터 36절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좀 타협하자, 좀 미루자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다시 죄에 잡아먹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서는 타협하거나 미루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북쪽의 지파 사람들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싸우는 동안 하나님을 점점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 전쟁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주로 취했던 전략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고 너무 끈질기니까 자기들이 지금은 좀 힘이 약하니까 좀 지금은 봐줬다가 나중에 힘이 세면 가나안 사람을 그때 몰아내자. 그렇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이제는 익숙해졌고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부역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더 빨리 정착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도리어 시달리게 됩니다. 심지어 단 지파와 같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땅을 그 영토를 지키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 가지고 산지로 쫓겨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자주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관과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습관들을 회개하고 끊어야 하는데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도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거나 타협하거나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무시하거나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을 가지죠. 이것은 다음에 하지 뭐. 이것은 아직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힘든 것 같아. 이것을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이거 말도 안 돼. 또는 이것은 나한테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또는 이것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굳이 굳이 말씀 따라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조금 남겨둔 불순종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힘을 키워 나중에는 결국 순종치 못하게 만들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틈을 주지 아니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타락은 작은 타협, 작은 미룸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반쪽짜리 성공에 머물지 않으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더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작은 타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길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작게 내어준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전부를 삼키는 죄악의 속성을 이 시간부터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항상 구하며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계속해서 찬양 이후에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항상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실 때에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암 치료를 통하여서 깨끗한 나음과 또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후에 더 온전한 나음을 위한 최적의 치료를 찾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득, 황순금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또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기독교 문화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MCTV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목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